안녕하세요. 시원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한 주간 동안을 살아야 할지 깨우쳐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당신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말 그대로 무슨 불덩이 한반도니 정말로 뜨거운 가마솥이니 이런 것을 체험하면서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한 고비를 넘겼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이 그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난 겨울을 생각해 보니까 또 겨울도 그렇게 기다릴 것만은 아니죠. 지난 겨울에 참 추웠어요. 왜 이렇게 지구가 재앙적인 날씨를 갖게 되는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의 인류가 잘못한 것에 대한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달라지고 생명과 죽음이 판가름 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첫째, 열매가 없으면 구원의 왕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가장 먼저 헤롯궁으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관광객처럼 구경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찬찬히 살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예수님께도 성전은 대단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민족적 정체성이 깃든 곳입니다. 예수님은 날이 저물자 베다니로 가시다가 이튿날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시장하셨는데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 것을 기대했는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열매는 보통 6월이나 7월에 열리는데 지금은 3월경입니다. 3월에는 설익은 작은 열매가 맺히기는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최소한 설익은 작은 열매는 맺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한 겉만 번드르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나무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더라. 영원토록 사람이 그 나무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예수님은 그 나무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를 심판하신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무를 심판하신 데는 그 나무 자체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성전에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과 성전을 상징합니다. 일찍이 미가 선지자는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실망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구나. 예수님도 성전을 처음 방문하셨을 때는 열매는 없고 잎만 있는 것을 보시고 실망하셨습니다. 성전은 웅대하고 그 안에서 행해지는 종교 행사는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허풍쟁이 무화과 나무라고 불렀어요. 허풍쟁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편결은 하나님 백성의 실패에 대한 편결이며 본래 기능을 잃어버린 성전에 관한 편결입니다.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편결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15절을 읽읍시다. 15절 시작.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을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뒤집어 부셨습니다. 왜 성전에 가축시장과 환전상이 있는 겁니까? 그들은 최상의 제물을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부터, 저 먼 집에서부터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오면은, 성전에 오면은 더위에 지쳐서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최상품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돈을 주고 사면 최상품의 제물을 드릴 수 있죠. 또 일반 사회에서는 로마 돈을 썼는데 성전에서는 유대 돈으로 헌금해야 합니다. 당연히 환전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시장과 환전상은 백성의 편의를 위해서 제사장이 허락한 겁니다. 노점상이 있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다니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십니까? 17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광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은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하여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르치십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도 함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모든 사람의 삶의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강도는 약한 자의 것을 힘으로 빼앗는 사람이죠. 소굴은 아주 안전하게 편하게 쉬는 곳을 뜻합니다. 강도는 약탈한 후에 그것을 뺏어갖고 와서 아주 편안한 곳에서 쉰다는 뜻이겠죠. 종교 지도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방인이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을 뺏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점상을 이방인이 기도하는 이방인 뜰에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 기도하는 장소를 장사꾼과 재물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이방인이 없습니다. 기도도 없습니다. 성전은 본래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은 잎만무성한 나무처럼 사람들로 북적거렸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의 본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점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잃어버린 성전의 의미와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노점상을 내쫓고 둘러엎으신 것은 성전을 단순히 깨끗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가 부당 이득을 누린 것에 대해서 저항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전 자체를 심판하고 새롭게 탄생시킨 겁니다. 건물 성전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를 없애고 성전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할 새로운 성전 시대를 여신 겁니다. 즉 건물 중심의 성경 시대가 가고 예수님 중심의 인격 성경 시대가 와서 어느 곳에서나 성전의 본래적인 목적을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성전이 본래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성전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 나라와 개인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치에서 보수당은 나름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거의 몰락의 위기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볼 때 입만 있고 열매는 없기 때문이겠죠.
유럽의 많은 나라는 기독교 역사는 물론이고 일반 역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어린아이들을 키울 수 없었을 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그 어린아이를 입양하여 키웠습니다. 그 모든 힘은 바로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꽤 많은 교회가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오늘 우리 안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즉 우리가 속을 채워서 열매를 맺는 데 힘쓰기보다는 외모를 가꾸는 데 힘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속은 채우지 않고 겉만 꾸민다면 그것은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심각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삶이 따르지 못한 사람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어린 사람보다는 나이가 먹은 사람, 일반 믿음의 사람보다는 영적인 지도자가 훨씬 더 고민해야 할 문제지요. 그러나 당시 영적 지도자인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열매 맺기 위한 고민은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만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의 상징인 성전에 와서 뒤집어 엎은 것은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또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격을 받고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전을 그대로 두고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둘째, 열매를 맺으려면 제자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하죠.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나무는 말랐습니다. 그는 이 말을 하면서 도대체 무슨 기대를 했을까요? 그런 예수님처럼 놀라운 말씀 권세를 갖고자 한 걸까요? 자기도 말씀으로 저주하면 즉시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능력을 기대한 걸까요? 아니면 열매 없는 성전이 이 나무처럼 저주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기대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나무의 관심보다도 성전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도 나무 자체에 대한 기대보다도 성전에 관한 관심으로 생각을 해야 하겠죠. 자, 어쨌든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2절을 읽읍시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불가능한 일도 다 행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전도 한 나라도 개인도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심판을 피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따라서 베드로의 놀람은 이런 말입니다. 열매 없는 성전의 심판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어떻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도 열매가 없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자기 능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살고 자기 능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한계에 부딪힙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 못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삽니다. 그러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인간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서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물론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은 다 상대적 개념이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모두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23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진다는 말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열매 맺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믿음의 표현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표현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표현은 믿음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면 의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생깁니다. 기도를 통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겠죠.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합니까? 25절을 읽읍시다. 25절 시작. 우리는 보통 앉아서 기도를 하거나 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은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외형적인 기도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기도하는 외적 자세보다 중요한 것이 내적 자세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생각나거든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내 잘못을 용서하십니다. 기도할 때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해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사람과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 회복은 그냥 거기서 끝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별도로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친구 사이가 나쁘면 하나님과의 사이도 나쁩니다. 내가 믿음의 친구에 대해서 속이 시끄러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먼저 상대를 용서해야 합니다. 먼저 내가 상대를 용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열매를 맺는 것이겠죠. 당시 이스라엘이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은 물론이고 이웃이 죄를 용서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전은 물론이고 당시 마가 교회가 맺어야 할 열매도 기도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 교회가 맺어야 할 열매도 기도인 것이죠. 나는 물론이고 가족과 캠퍼스 그리고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기도에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허물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의 길을 시작했을 때는 서로의 허물을 감당하기가 쉬웠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피곤하고 지칩니다. 상대의 허물을 용서하기보다는 요구하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피해의식이 생기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려면 나도 상대와 다르지 않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허물을 인정하는 만큼 상대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상대의 허물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다, 허물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상대의 허물을 인정할 수 있죠. 저는 한때 다른 건 몰라도 시력과 치아는 상대적으로 아주 괜찮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유전적으로도 그랬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돋보기가 없으면 책을 읽을 수가 없고, 싱싱한 과일이나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이가 시려서 아주 인상을 씁니다. 그런 저의 실존을 보면서 연약한 사람을 점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위에 참지 못하는 사람을 이해합니다. 반면 에어컨이 없이 이 여름을 나고 있는 노아 목자네가 정말 위대하게 보입니다. 문규 목자님은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에 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군요. 기도하고 용서가 있는 곳이 좋은 교회군요. 돌이켜보면 우리 공동체는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서로에 대한 용서와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 공동체를 지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조차도 이런저런 현실 앞에서 가족 공동체의 분위기를 잃어가기가 쉽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함으로써 기도하는 공동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용서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용서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